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아브람, 사레 그런 이름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입니다. 어원은 똑같지만 삶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사라라는 말은 주인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사레, 사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레라고 하면 주인으로서 남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고, 사라 그러면 태어난 신분이 고귀한 귀부인, 공주, 왕비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되고 안주인이 되고 살림을 잘 해서 감시하고 지배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사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한 가정의 안주인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왕비요 공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람 하면 큰아버지, 크기가 크든 아니면 순서가 앞이든 큰 아버지, 천막생활을 하는 부족들 가운데 많은 아버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지만 한 부족이나 천막생활을 하면 하는 한 가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그 규모가 비교가 될 수 없고 그 역할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인한 신분과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정, 어떤 단체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인류를 품고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로는 그들의 발바닥까지도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지난 이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 가치를 지닌 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고 검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이름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환경, 인간관계 툴툴 털어놓고 떠났습니다. 75이면 방랑하다가도 정착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6세에, 그러니까 떠난 지 11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작은 부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됐지,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살 텐데 99세에 떠난 지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 한 부족의 족장으로 멈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99세인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세가 된 사람인데 내 아내도 90이 됐는데 무슨 아들, 무슨 후손, 무슨 열국의 아버지입니까?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서자라도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그 아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말한 이후로 1년이 지난 진짜 100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후부터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지금까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할례 이러니까 우리가 뭔지 잘 개념이 안 오는데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동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무엇든지 약속한다. 약속이라는 한자가 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약도 묶는다는 뜻이고 속도 묶는다는 뜻이고 맺는다라는 말도 묶는다는 뜻이고 체결한다 이 말도 매듭을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동양에서는 항상 끈을 묶고 새끼줄을 묶고 그걸로 계산하고 매듭으로 다 기억을 하고 그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근동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약속을 할 때 우리 말에 이게 한계입니다. 약속이란 말이 묶는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에서 약속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체결한다 이 말이 아니고 벤다 이렇게 돼요. 벤다. 유목민족들은 약속을 하고 계산하고 기억할 때 동물을 잡아서 그 짐승 양이나 소를 칼로 베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이 신실한 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게 무슨 고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약속을 체결했다, 매듭을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고 고기를 쪼개서 거기서 한 번의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게 했다는 약속으로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다 실시한 겁니다. 동물을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베는 게 아니고 남자들의 생식기 껍질을 다 베었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희들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름으로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방 지역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언약의 백성이 못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나중에 듣든 듣지 않았든 다 할례를 이미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했으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없는 이방 백성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포경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계속 논쟁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논쟁의 중심에 한마디로 딱 끊었어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할례도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소를 잡고 수없이 양을 잡았는데 너의 후손을 내가 이 땅에 동서남북의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할 텐데 그 언약의 징표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99살에 아브라함이 포경수술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생물학적 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전에는 한 가문의 안주인에서 머물렀지만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아브라함도 한 가정과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하기는 쉬워요.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받아서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환영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 장립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 때 시작에 손들고 서약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손들고 예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한 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맹세를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키는 일은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자세가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따라 걸어라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부끄럽게 죽어서 평생을 살아온 훌륭한 삶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도 받고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와 같은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고향이 주는 안정감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았다. 거기로 돌아갔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어디서 살았어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거의 대부분이 천막 생활했습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 말은 우리들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떠돌이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배하셨다. 이 성이 폴리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폴리티칼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인간은 폴리스의 동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건 번역을 할 수 없는, 인간은 폴리스에서 살아갈 수 있고 폴리스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천막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이동해야 하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내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다가 마침내 더불어 살고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생활의 필요가 자급자족되는 도시 폴리스 국가에 소속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시대,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나 페르시아와 같은 군주가 지배하는 대제국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유목민의 천막 생활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작지만 완벽한 성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거기에 자유로운 토론이 있고 권리가 있고 상거래가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변란이 일어났을 때 통치자에게 군사 지휘권을 맡겨줄 수 있는 자유로운 공화국, 그 공화국이 인간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바로 폴리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천막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성 폴리스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강가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회복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 생활을 연습하기 위해서 훈련소와 같이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교회가 우리 스스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판단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의 재미가 교회의 신앙생활보다 더하다고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훈련에서 낙오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에서 해결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이 말을 그냥 평문으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머리를 믿는 믿음입니까? 내 가슴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 손과 내 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나 내가 소유한 지위나 권력이나 돈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이 아닌 내일의 희망으로 살고 폴리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영생을 상속하라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